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잠시만요. 암논에게 요나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서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심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녀석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심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놈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엉망이 된 다윗 집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복 오라비인 암놈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결국 강제로 동침하게 되고 그 후에는 다말을 버려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결국은 암놈과 그 형제를 죽여버리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암놈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암놈처럼 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정욕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제거할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놈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암놈처럼 살지 말아라, 암놈처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우리 귀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라고 다짐을 해도 그때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은 나의 의지와 결단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암놈이라는 나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암놈처럼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암놈처럼 살면서도 기도하고 성경 본다는 것 때문에, 암놈처럼 살면서도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암놈처럼 살면서도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암놈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암논이다, 저를 향하여서 네가 암논이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암논이다라고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벗겨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던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와 우리가 수주 동안 나누었던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가지예요. 다윗이 저지른 성폭행과 다윗이 저지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랑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다윗은 성폭행과 살인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영향력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암논의 성폭행과 압살롬의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이 저질렀던 성폭행과 다윗이 저질렀던 살인이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가장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나누겠지만, 다윗은 암놈의 성폭행과 압살롬의 살인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큰아들 암놈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짓을 한 사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를 계속 다윗의 이 죄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 계속 그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려면은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악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갓 태어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인생 내내 그가 지은 죄로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야. 너 나를 떠나면 너는 죄짓고 너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존재야. 너는 나한테 붙들려 있어야 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암놈도 압살롬도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이라는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워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악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괴롭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괴롭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때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깨닫고 빨리 하나님을 붙들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 아내를 통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형제가 있지만 전부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막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장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다른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고 누이지만 배다른 자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장된 탐욕과 정욕이었어요. 암논의 마음은 다말을 향한 정욕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말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금지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미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딘가에 누군가에 뺏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대상에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빼앗겼다는 말은 그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갖고 싶은 대상을 정한 후에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먼저 가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스토킹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막 상상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음 하나 붙잡을 수 없고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욕망은 어떻게 해야지 사라지냐? 채워줘야 되지. 채워줘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욕망은 그걸 내가 채워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가 불러야 사라지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고 가지면은 사라지지만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욕망의 대상은 그 욕망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병이 와요. 그 욕망의 대상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그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병이 돼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도 없고 머릿속에는 온통 그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 물건이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잠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막 근데 내가 일어나서 카드를 들고 장바구니에 있는 그 물건을 딱 결제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것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없는 것 같은데 그 가방을 내 거로 만들고 어떤 게임기를 내 거로 만들고 어떤 걸 내가 그걸 그때 아팠던 나의 몸이 낫고 내 안에 강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잖아요. 신명기 레위기를 보면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말씀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암놈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 앞에 그 존재를 갖지 못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병인 거예요. 화병. 그 화병으로 인하여서 병이 생겨버리는데 이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나의 욕망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병이 상사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상사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수척해지는 암놈을 걱정해주는 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암놈의 상사병을 고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쉽게 다말을 강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친구가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 생각으로 충만할 때 그 죄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뱉는 조언이 내가 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암놈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암놈의 죄를 멈추게 하고 깨닫게 하는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부추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늘 하는 말이 친구 잘 둬야 한다. 친구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예배 때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내뱉는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암놈의 친구인 요나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의 아들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요나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안이고 아무리 믿음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중에는, 그 친척 중에는 꼭 이런 간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간교한 자 이러면 생각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입니다. 뱀이 어떻게 간교하다는 소리를 들었냐면은 사람의 욕망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뱀의 간교함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욕망을 이루게 만드는 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간교한 요나답은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 일을 오늘 암놈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암놈의 욕망을 부추기게 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갈등하고 있어요. 말씀에 너 이복루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죄야, 법이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뱀이, 요나답이 욕망을 부추기고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할 때 알아보잖아요. 우리아를 죽일 때 교묘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암논도, 요나답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간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간교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게 간교함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욕망, 야, 그거 따먹어. 야,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다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 그거 괜찮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나로 하여금 나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뱀이에요. 우리 안에 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자는 후손으로 와요. 지금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 하와의 후손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후손으로 오는데 뱀이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잠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발꿈치 그냥 아야 거기다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자는 후손으로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은 창세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자는 후손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물 거야. 그러니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다윗 안에 있고, 암논 안에 있고, 요나답 안에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냐? 뱀의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흙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내가 뱀의 먹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우리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흙의 일을 좋아해요. 흙의 일이란 말 땅의 일이란 말입니다. 육의 일이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흙으로 나 좀 만족시켜달라고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있는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못 들어주세요. 기독교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주시거든요. 그분은 땅의 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만들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하니까 교회가 복받는다 하니까 11조도 30배, 60배, 100배 뭔 사기를 치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서 온통 구하는 것이 땅의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뱀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그것을 부추기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단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안식처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자꾸 찾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잖아요. 먹을 것도 많죠. 여름에는 시원하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전망도 좋죠. 그러니까 뱀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더 깊이 이제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 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바로 뱀이고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야, 말씀에 이복누이와 간음하는 거 죄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해요. 우리의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암놈의 귀에 이복누이와 간음을 금하는 율법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간음하고 살인을 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성경 본다는 것 때문에, 나는 헌금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권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같지만 솔직한 내 심정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온통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구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서 이러한 욕망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에 끌려가고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잘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여전히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 가야 되는 욕망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여전히 할 수 있다 하면는데 해보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빼앗긴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강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왕이 문병을 하러 오면 누이 다말을 내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계략대로 다말은 다윗의 왕의 명령에 따라 암논의 방문안을 오고 그의 집을 방문하고 자신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암논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말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자 이제 다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은 암놈의 동침 요구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욕정에 눈이 멀어버린 암놈에게 그 말은
통하지 않아요. 다말은 암놈에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탁을 해요.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 왕이 우리를 결혼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암놈이 자신을 강간하면 암놈의 욕정에 눈이 버린 암놈은 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모든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힘으로 다말을 강간합니다.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 왕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왕의 처분에 맡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힘을 동원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급했던 거예요. 더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다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께 맡기자. 그리고 왕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 그러나 암놈의 귀에는 다말의 그 어떤 소리도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암놈은 장남이에요. 이 말은 확정된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서 암놈은 왕이 아니라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암놈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뜻이에요. 즉 암놈의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암놈의 죄는 간음죄, 강간죄가 아니에요. 그럼 암놈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예요. 이런 죄는 사함받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고 정욕을 마음에 품고 강교한 자의 말을 들어버린 암놈은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잇감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든 말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감추어 버리고 그저 욕망만 채우라고, 너의 정욕만 채우라고, 너의 욕심만 채우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암놈은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자고 말씀을 알는 자라고 신앙이 있다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욕망을 이길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면 죽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긴 하와에게 말씀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같이 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분명 죽는다는 말씀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내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내 정욕만 채울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 욕망, 정욕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너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믿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누가 내 믿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일 시험에 들어 무너지는 자들이고, 오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욕망 앞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적인 죄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음에서 죄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음, 음란, 악독, 불의 등 이 마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음란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루려고 노력하고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죄 져야지 이런 마음 생기나요? 술 한잔 해야지, 음란한 좀 뭐 좀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먼지 흑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희생과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시와 찬미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욕망은 어떻게 사라지냐, 채워져야지만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갖고 싶은 존재,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야지만
이 욕망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욕망, 내 욕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는 욕심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땅에 있는 육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겉사람에 있는 죄를 죽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지하고 결단하고 다짐해봤자. 내 안에 분노, 간음, 음란, 보복, 우상,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이겨내야지 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앙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더 갈급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욕망의 대상이 그분이 되면, 그분이 나를 채워버리고 그분 안에서 흠뻑 젖어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충만하면 정말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패한 정욕은 정당한 대상이 아닌 금지된 것에 더 깊은 집착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금지된 그 대상이 더 큰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 끝이 달라요. 끝이.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허망함과 공허함과 허탈함과 더러움과 불쾌함만이 남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 암놈에게서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한 정욕, 타락한 본성, 그게 내가 해결이 됐을 때 나오는 그 감정이 지금 암놈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놈이 진심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처녀인 다말을, 그것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복 누이인 동생을 강제로 욕보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다말과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푸는 암놈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이거는 암놈도 내 감정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푼 후에 만족할 줄 알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공허합니다. 상실감이 찾아와요. 채워져야 하는 그 마음에 비참함과 후회와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놈도 자신이 이런 감정에 휩싸일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걸 감춘다니까요. 그걸 감추고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부끄러워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 그걸 못 보게 해요.
저 따먹어. 너 저거 먹고 싶었잖아. 그거를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암놈은 다말을 강간한 후에 다말이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였냐면요, 자기의 죄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악이 보이는 거예요. 다말 가운데 악한 자기의 행위와 죄의 흔적이 다말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따먹기 전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에 부끄럽대, 나의 수치스러움과 비참이 안 보인다니까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그것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결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갈급해했던 다말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물이고 내가 행한 악의 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와 악이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악이 내 옆에 가장 가까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악이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춰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와 악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자기 옆에 있고 나의 허물과 수치와 악함이 보여지고 드러나니까 다말이 미운 거예요. 왜 미웠을까요?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졌어. 너 때문에 내가 비참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허물 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왕도 이제 못 돼. 너 때문에 난 손가락질 당해야 돼. 그 나에게 그런 결과를 준 그 다말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안 돼요. 나의 악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약점은 사람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사랑은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즉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불이익도 감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으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다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으로 보고 있는 암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요. 우리는 암놈처럼 예수님 찾아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욕망에 있을 뿐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이처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수준의 거짓 신앙은 암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암놈은 다말을 처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원했지만 정작 자기의 욕정을 푼 후에는 오히려 다말이 미워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주님 나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기도 좀 저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갖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채워지잖아요? 안 해요.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암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육정 풀어지고 자기의 욕망 채워지니까 해결되니까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좀 부강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맨날 죄인들하고 문둥병자들하고 창녀들만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처음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올 거를 알게 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참된 복음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쳐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에 사역을 갔는데 거기 정말 믿음이 귀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깊이 하시는 권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고 또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나누면 저는 막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 얘기 나누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참된 복음을 밀쳐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복음이기에 복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너희들의 정성에 응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정성 쌓으면 거기에 응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예수는 가짜 예수고 가짜 복음이에요. 강교한 요나답은 암놈의 욕망이 무엇이란가를 알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계략을 제공한 것처럼, 사단의 강교함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고 사람에게 응답해주는 가짜 예수를 만들어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상으로 만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암놈은 다말에게서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와 동침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자 더 이상 다말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암놈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다시 목말라요. 이처럼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또 다른 목마름이,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물을 부으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밑바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비어있는 항아리가 됩니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이 물을 네가 원하느냐? 이 물이 너의 욕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의 갈증을 느끼려면 목말라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말라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만이 이 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만이 이 물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내가 이 물을 너한테 줄 수가 있어, 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안 하니? 이 물을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다는 생들 왜 달라고 하지 않았니? 여인이 안 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 데리고 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리는, 죄인만이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물 마시고 또 그분을 욕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